5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있으므로 저희들이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새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방 마태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익숙한 장면이라고, 그 전에 보았던 내용이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14장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내용이 사실은 앞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내용을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뭐가 일어나냐고요?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아픈 것, 고통당하는 것, 힘들었던 것, 저는 것, 장애,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등을 데리고 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고요. 저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고쳐주십니까? 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아픈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한쪽은 마비가 되어서 불편하게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마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비틀어지고 어그러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아픈 것이 성한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프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 내 육신,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내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됨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 그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특징에,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입니다. 예전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교회에서는 집회를 자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부흥사경회를 했지요. 그런 부흥회나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저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다 같이 와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저희 어머니가 다른 교회 사는 집회에 저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고 며칠씩 거기에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며칠씩 하니까 집에 갔다가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먹을 것을 챙겨가서 그냥 며칠씩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날 밤 집회가 끝났으면 그 교회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장의자에서 자든지 맨바닥에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먹을 거 챙겨 먹고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집회에 참여하고 밤에 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씩을 보내다가 오는 것입니다. 먹을 걸 챙겨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집회에 참여하는데 먹을 걸 챙겨오지 못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집회 내내 금식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할 때에 음식을 먹는 것, 비록 그렇게 먹을 만한 것들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냥 음식을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그 말씀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집회 참석하고 금식하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말씀 집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 먹을 것 다 떨어졌겠지요? 배가 고픈 상태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3끼 먹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식사는 하루 2끼였습니다.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한 10시쯤, 9시쯤 밥 먹고요, 그 다음 해가 떨어질 때쯤 또 한 끼 먹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하루 3끼 먹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 2끼 먹는 겁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이틀에 한 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고, 예수님의 말씀배에 참석한다고 며칠 식량 준비해가지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며칠씩 식량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왔으니까 며칠씩 식량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거기 가서 음식이 없으면 그냥 굶으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서 배가 고픈데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밥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을 포기하거나 미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길에서 기진할까, 집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고요, 저 멀리서 다 걸어서 왔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먼 길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길에서 쓰러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염려하실 정도였습니다. 32절에 이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밥이 생기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 때문에 자신의 밥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가게에 손님들 참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저 가게에서 대박 좀 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원색적인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성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고, 없어도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배가 고프고 어려운데도,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일할 수 있잖아요. 가게 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남들 쉴 때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밥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골아가면서 말씀의 현장,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팍팍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이 사람들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드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던 이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단번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자기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 제자들도요, 이 광야에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많은 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에게 없는 것,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 없는 것을 찾아내라, 없는 데서 만들어내라,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일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없는 데서 제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손에 있는 것, 제자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인 성격 좋은 사람,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내향적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성격도 수줍어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항상 남의 걸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저것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그것도 없는데라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뭐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뭘 못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이 있느냐,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이 왜 없느냐가 물으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7개든 5개든 아니면 정말 1개뿐이든 이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떡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떡이 7개든 5개든 1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개보다는 7개가 낫잖아요. 7개보다는 70개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보다 하나 더 있으면 괜찮다고 여기고, 남보다 하나 부족하면 나는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떡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얘들아, 7개밖에 없니? 70개 있었으면 더 굉장한 일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그저 저는 못합니다, 나는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 못하는 걸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손에만 있으면 그냥 7개, 떡 7개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그냥 7개가 아니라 4,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분에게 대학 교수가 와서 배우는 거 봤습니다. 상담학 개론, 상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대학 상담학 교수가 와서 상담받고 가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나는 그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거 가지고 있고 거기서 주눅 들어서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드리니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교육 받았을까요?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듬뿍듬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자기 집을 열고 그 사람들을 매주마다 대접하는 분들일까요? 그분들이 성경을 통달해서 모든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분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못 사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적은 교육을 받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냥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니까 자신 손 안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70개가 왜 없냐고, 왜 떡 700개가 없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초라해 버려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지는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 손에,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다른 사람도 아닌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 손에 뭐 있는지를 봤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것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없어요라고, 내 손에는 항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했거든요. 있어도 너무 초라하고 내놓기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게는 쓸모 있는 것이 없다고요. 내게 뭐가 있는지 보다는 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부러워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는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은 부끄럽고 나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 보려고 하면 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손에 있었던 떡 7개를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무리들 속으로 쫙 들어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 광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식사, 이렇게 함께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중에 라면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농라면, 또 아무개 라면, 이런 라면들 가운데 맛있는 라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군대에서 먹던 라면, 배고프고 마음이 가난할 때 라면 한 개라도 너무나 귀해서 그것 하나 생기면 그렇게 맛있고 감사한 거죠. 지금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미 사흘 집회했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 다 떨어졌고요. 배가 아주 많이 고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나누어지는 이 떡과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결정적으로요, 그것보다 더 맛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가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는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가지 않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냥 가시는 분은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실 수도 있고요. 길게 줄 서서 밥 타 먹는 것이 어째 길에서 밥 먹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밥인데 늘 반찬 2가지만 주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는 항상 김치예요. 초라한 식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이 초라하고 길게 줄 서가지고 그렇게 밥을 타 먹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어색한 분위기에서 밥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고 신이 나요. 아침 일찍부터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주차 봉사로, 차량 봉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은 그 밥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맛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반찬 2가지 아니라 김치 한 쪽만 줘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함께 밥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길게 줄을 늘어서 있어도 다른 성도들과 인사하면 되지요. 이야기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인사하면서 몰라서 죄송하다고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면서 성도에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예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아는 사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쁘고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서 돈 내고 이보다 더 나은 식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대우받으면서 그럴듯하게 밥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여기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침 튀겨가면서 밥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식사할 때에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조용하고 얼음장이 쫙 깃은 냉랭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식사식은 가보셨습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식당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조용합니까? 아니면 마치 시장 바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우리나라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밥만 먹고 가는 일이 있습니까? 축하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반가워서 큰 소리로 인사하고 떠들고 웃음소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런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 떡과 생선밖에 없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이 자리 분위기가, 지금 이 광야에서 떡과 생선이 나누어 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조용히 밥만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어서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고 싶어서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고 배가 불러서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큰 숨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분위기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흘씩이나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치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나누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떡과 생선이 너무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는 식사 시간, 이 시간에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밥이 나오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거기다가 밥을 먹으면서요,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게 된 사연을 서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나사렛에서 왔습니까? 나는 저기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나는 저 멀리 더 산동네에서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어머니 병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내 가운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고 하는, 떡이 나누어지고 생선이 나누어지고 자신의 삶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지만 그 떡이 나누어진 떡이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는 가운데 섬김이 일어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자신의 사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잔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배가 불러 만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만족한 그 자리가 하늘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잔치 자리에 가시면, 잔치에 가보셨다면 그 잔치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잔치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잔치를 여는 사람과 친한 사람, 그 잔치를 여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했던 노정훈 형제가 결혼했는데 오늘 그 부부가 처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네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결혼한 자리에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어머니, 최분돌 집사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잔치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잔치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잔치에 엄청난 뷔페에서 하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식사가 아니라도 그 잔치를 기쁘게 즐기게 되는 것이고 그 잔치에 찾아온 사람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칠순잔치를 하는 어른들에게는요, 그 칠순잔치를 하는 그 어른들의 자녀들이 그 잔치가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그 어른들의 친구도 좋은 것입니다. 그 잔치에 음식이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 것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잔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여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가 그 잔치를 즐겁게 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잔치가 열리게 되면 그 하늘잔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잔치에 음식이 뭐가 있고 그 하늘잔치를 여는 장소가 어떻고 저렇고 이거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잔치를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늘잔치를 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늘잔치를 여는 그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늘잔치를 열고 있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잔치를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영혼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식사할 때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방에 함께 모여서 성들과 교제할 때에도 일어서기 싫고 계속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것이 초라하다고 부족하다고 이것밖에 못했다고 내어놓는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다 감사할 것으로 보이게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기뻐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그 잔치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격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잔치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
경제적으로 공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만 주시는 하나님, 밥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친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광야에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고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밥만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느 신앙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뭐 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성찬식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한 번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식 때 나누어지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손톱만한 떡, 또 손톱만한 잔에 부어진 그냥 포도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나누어지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생명을 나누시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식이 아무리 큰 포도주와 아무리 많은 양의 떡이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그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그 사람이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베푸시는 잔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 잔치 때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예배의 자리 힘들게 몇 번을 쉬어가며 가뿐심을 쉬어가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하늘나라의 잔치 때에는 그 우리가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되고 모자라고 속상한 것들이 다 온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잔치가 기쁘고 좋은 것은요, 왜 그 잔치가 그렇게 기쁘고 좋냐 하면 그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자격 없는데 그 하늘 잔치에 나를 초청하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에서조차도, 교회에서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 잔치를 맛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를 나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방에서 또 교회에서 하는 함께하는 식사 가운데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성찬식에서 하늘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고치고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고치고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 사용하시도록 내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잔치를 맛보게 하셨는데 그 하늘 잔치에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하늘 잔치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지만 그 잔치를 기뻐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 없는 것은 그 하늘잔치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늘잔치를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하늘잔치에 나도 참여하게 하시고 내 인생 내 가정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주님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 없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건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손에 있을 때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들까지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오늘 같이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잔치냐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말하겠지만, 사랑방에 모이는 것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것이, 성찬식에서 손톱 많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말하겠지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하늘잔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오고 오는 시간들을 계속 하늘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하늘나라의 온전한 잔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어그러진 것, 우리의 못난 것이 다 회복되고 온전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우리 한쪽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고 주 앞에 나와왔지만 주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에서는 우리가 다 온전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살려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며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것 사용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